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대부분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사람들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내용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희망이 이 세상 삶에 국한된 것이라면 죽기 전에 더 많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육체의 본성이 요구하는 쾌락과 욕망의 불꽃을 태우는 열정의 삶을 살겠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러나 그 희망이 거룩한 삶,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거룩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영원한 것에 있다면은 생명과 진리의 기반을 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사마천이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서양에는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 있다면 동양에는 이 사마천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 있고 새털같이 가벼운 죽음이 있다라고요.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을 죽은 사람들 열거해 본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을 열거할 거예요. 유관순 여사 그런 분들을.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분들을 택했습니까?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등등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을 맞이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현실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결국 삶이 죽음을 결정합니다. 어떤 죽음을 죽느냐는 삶이 결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참 희망, 참 소망이 있어야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저항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오래 살려고, 안 죽으려고, 안 늙으려고. 그렇게 산 사람의 좋은 본보기가 누구냐면 중국 진시 황제예요. 진시 황제는 안 죽으려고, 안 늙으려고 불로초를 구역을 했잖아요. 요즘도 안 늙으려고 좋은 화장품 바르고 또 좋은 약도 먹고 또 운동도 하죠. 그런 그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불로초를 구역을 한 진시황제가 우리 건이 알아맞혀봐. 진시황제가 몇 살에 죽었는가? 50살밖에 못 살았어. 그렇게 안 죽고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50살밖에 못 살았어. 중국 천하를 한 손에 쥐었는데도 불구하고 50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안 죽을까? 하는 죽음에 저항하지 말고 우리는 삶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살아갈까? 죄를 이기고 더러운 삶에서 깨끗한 삶으로 살아야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서 생명의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지 하면서 삶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건물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초등학생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니? 그러니까 학원 갔다 온대요. 그래서 무슨 학원? 그러니까 영수학원을 갔다 온대요. 그래서 왜 영수학원 다니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서울대 들어가라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갔대요. 그래서 서울대 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졸업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 되고 또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대.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 우리 집 부자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공부하고 서울대까지 나와가지고 겨우 네 인생의 목표가 네 가정, 네 가족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공부하니? 꿈을 바꿔. 그러지 말고
너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너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너라는 큰 나무 그늘 밑에 많은 사람이 쉴 수 있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생이 되어야지라고 꿈을 한번 바꿔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줬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치지만은 교회 오면은 그런 걸 더 잘 가르치니까 교회 담을 와봐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이의 희망, 우리 중학생의 희망, 고등학생들의 희망이 겨우 그것이듯이 세상 사람들의 희망도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어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보지 못해요.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니까 노세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모노나니라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성경 내용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나? 건이야 그렇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나?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죠.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살았나? 어찌됐건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 증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고된 것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했고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고 이 성경책은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독교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곧게 서 있고 앞으로도 서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이 일찍이 저 유럽을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변화시켜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문화를 유럽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배하고 있잖아요. 다 영향력을 끼쳤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캄캄했던 이 조선 땅에 그 여명의 빛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니고 구원입니다. 구원. 가난에서 풍요로의 구원, 질병에서 나음으로의 구원, 불행에서 행복으로 구원,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영생으로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은 이 모든 것, 곧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괴롭히면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대신해서 그 괴롭히는 친구를 이겨주는, 패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구원자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자, 초월자, 그런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당한 모든 자들을 해방시켰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미 믿는 성도는요, 부활이라는 그 신앙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값진 보화는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요, 단 한 명도 예수님이 살아나리라고 믿었다거나 기대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언했지만은 그걸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12제자들, 그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12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히는 그 무덤에 그 새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가 없죠. 특별 계신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제자가 이 내용을 썼어요. 믿지 않았다가 실제로 사흘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머리를 막 짜매가지고 막 쓴 게 아니고 그 사실 본 것을 그대로 그냥 쓴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일기 쓰듯이. 맨 처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들이었습니다. 다른 마리아. 이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자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마가복음 1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실망한 채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두 제자가 다른 9명의 제자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자 이때도 역시 믿지 않았어요. 16장 13절 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철저하게 안 믿었어요. 그러자 나중에 11명의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꾸짖었어요. 제자들. 왜 믿음이 없느냐고. 내가 살아있을 때 몇 번이고 너희들에게 얘기했고, 또 그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 여인들이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은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부활에 관해서 기독교에서 하는 소리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런 신앙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맨 끝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고 생명 얻는 것이 그만큼 크나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는 12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직접 목격을 하고 40일 되던 날에 하늘로 올려주신 데는 500명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에게 성령의 불이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졌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거기에서 시작되어져가지고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었어요. 2000년 전에 성령이 내려오면서 세워진 그 초대 교회로부터서 쭉 내려오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똑같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면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 부활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 부활에 목격한 것 같이 오늘날도 똑같이 믿어지게 돼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철저히 교회 나오고 술, 담배 끊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 못한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이상해졌다라고 말해요. 제 동생 같은 경우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어지니까 저 서울에 있는 제 동생이 와가지고 형님, 그 막내 동생이 아무래도 이상해진 것 같으니까 정신병을 가지고 상담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성령으로 바뀌니까.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원수 마귀의 죽음은 결국 예수님의 발 밑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떤 죽음의 공포로부터서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우리 여기 학생들이 이제 와 있는데, 시험 보는 날, 시험을 본다 해도, 나는 어떤 어려운 시험이 나와도 나는 만점 맞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 같이. 그런 심령 상태가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은, 언제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노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확고히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행복한 삶을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단지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것보다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언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독일 아데나우 수상이요, 빌리그람 그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믿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상이 하는 말이, 목사님 참으로 수상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참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엔 다른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요. 수상 자리에 앉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는 안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의 죽음, 제약들을 놓고 또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가난의 고통을 놓고 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세상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 수상 자리에 앉아가도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가만히 한번, 어린이지만은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 고통, 죽음, 거짓, 인간의 탐욕과 무서운 범죄를 놓고 이 세상을 볼 때에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의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절대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천재 지변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생활 폐수, 폐기물과 매연은 이 지구를 더 오염시킬 것입니다. 인간의 질병은 더 늘어날 것이고, 암 환자는 더 속출할 것이고, 희귀병은 더 생겨날 것입니다. 인간의 심성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지구의 3분의 1이 불탈 것이고, 바다의 3분의 1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고,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기서 우리 모든 인간은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는 다른 안목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가 정복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그 원인이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탐욕과 음란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잠깐 유튜브 하나 볼게요. 동영상 하나 봅니다. 짤막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돼지들이 와가지고 맛있는 걸 먹고 있어요. 사료 뿌려놓은 걸. 멧돼지들입니다. 이 돼지들은 나중에 이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사료 먹을 것을 이렇게 딱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먹다가 저렇게 걸려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요, 똑같아요. 주식, 코인, 부동산, 로또, 또 투자하는 곳, 그런 곳에 몰려듭니다. 몰려들어가지고 저런 운명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패나망신하고. 자, 이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 죄를. 두 번째로 인간은 죽음이라는 허무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보면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원히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활하는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남은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대략 계산이 나오죠.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인지. 얼마 전에 제 큰 동서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갔습니다. 94세로.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일 저 큰 동서와 같이 94살까지 산다면 내가 몇 년 더 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26년이 남았더라고요. 26년 금방 지나가죠. 우리 인생은 더 늙어갈 뿐입니다. 더 아픈 것이 많아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반복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별 다를 게 없어요. 별 다른 삶을 살려면 저 달 날아가서 살아야 돼요.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일해야 되고 또 잠자고 일어나고 그 반복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100년을 산다 한들 200년을 산다 한들 결국은 죽는데,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암담해요. 지각이 있는 청년들이라면은 20대 먹어서도 젊은이들도 암담하다고요.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운명에서 탈출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가 죄의 종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늘 죄의 종로를 하잖아요.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은 인간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값이 사망인데 그 죄값을 지불을 하셨어요.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구조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너희의 그 모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찬송가 261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라도 흰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부활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곳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인고가쳐 주의 내가 갈 길이니 그대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곳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이제 못 빠져 주의 내가 서그리니 그대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곳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이 영혼 바쳐 주의 내가 향 내리니 그대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좀 나오요 아까보다 5점보다 아까랑 막 땡소리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안 했어요. 네, 그래요 여기 잠깐만. 나의 준비해서네요.
시작합니다. 박수 칩니다. 박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아멘.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목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은심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샘솟는 봄과 함께 부활주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거스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지나온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두가 평화로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 시간, 저 멀리 우크라이나 나라의 많은 이들이 공포와 비통함과 불안함과 아픔의 통곡소리와 함께 전쟁터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만큼은 아파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금년 부활절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화합과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가르기와 이권 다툼으로 나뉘고 갈라진 대한민국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낮아짐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몸이 아파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루빨리 회복되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늘 기도하고 또 늘 기도하는 우리 야베스 교회가 붕대게 하시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자마다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병든 심령들이 치료받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야베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성도들의 만남의 통로가 되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에게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안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